5월 17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15절 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도서 1장에 이어서 2장의 말씀은 2장에서는 목회 지침에 대한 이야기,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양한 계층, 노인들, 젊은이들, 종들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교인들을 다스리려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침을, 목회 지침을, 목회에 대한 교훈을 해 주십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너는이 됩니다. 그럼 1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마지막 부분이 뭐였어요?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그런 가증한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는, 그러나 너는, 디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진리만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늙은 남자로는 노인들에 대한 그 생활 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노인들, 늙은 남자인 경우, 남자인 어르신인 경우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끔 해야 된다. 이게 늙은 엘더리 중에 늙은 남자들의 모습이어야, 생활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고 경건해야 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된다. 그리고 3절 늙을 여자, 나이 드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행실이 거룩함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모함하지 않아야 되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을까,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권사님들에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들로, 늙은 여자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오늘날 젊은 집사, 이제 막 교회 신앙생활하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에게 잘 늙은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가르쳐야 하는 건 어떤 거냐? 남편 사랑해야 된다. 자녀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 된다.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야, 교회 나가는 집사들, 저 여자는, 이웃집 여자는 교회 나간다더니, 또는 저 옆집 여자는 교회 나간 지 몇십 년 돼가지고 권사내나 뭐래나 그러는데 하는 거는 집안은 맨날 개판이고 남편과 맨날 싸우고 이상한 데나 다니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겠죠. 야,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 성경 읽어봤자 성경 그렇게 잘한다는데 다 소용없더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는 이제 젊은 남자들, 6, 7, 8절에서는 젊은 남자들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인데,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에게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끔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끔 유구무원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신중하고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만 하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대적들에게 할 말이 없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비방할 말이 없도록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젊은 남자들에 대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고 종들은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10절 훔치지 말고 주인 거를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빛나게. 여기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빛나게라는 말이 코스메오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이제 화장품에 화장하는 걸 뜻하는 코스메틱에서 영어가 거기서 코스메오에서 온 건데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예요. 빛나게 하려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종이 종으로서 젊은 남자가 젊은 남자로서 젊은 여자가 젊은 여자로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로서 각 교회에서 각각의 그 위치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된다는 거죠. 반대인 경우는 욕을 먹겠죠. 자, 11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한다는 거는 훈련시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양육받아야지 이 말은 훈련받아야지 이 말과 똑같습니다. 훈련시키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걸 구별하고 이 세상 정욕인지 하늘나라 영적인 거룩한 욕심인지 이거를 구별해서 그것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켜서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 정욕과 영적인 거룩한 욕심과 이거를 분별해서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이 땅에서 살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3절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그러니 14절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진리를 복음을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목적을, 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디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너는 이것을 말하고, 지금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것을 너는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위에까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종들에게 말한 것, 말해야 할 것, 이것을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나무라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잘못된 사람,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은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디모데와 디도가 젊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원래 헬라어 단어는 페리프로네오,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행위,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업신여긴다는 거는 그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비웃는 거,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어떤 목회자를 섬기고 계신지 모르나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전도사님이 또는 부목사님이 또는 담임 목사님, 아무리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보다 사회적인 공부를 지위가 낮더라도 절대로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영한국 대사를 업신여기면 대통령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왕이 보낸 사신을 업신여기면 그 왕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여러분의 그 권위를 인정 안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절대로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목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바울이 디도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걸로 알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본을 보이고 먼저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씀으로, 오히려 주변에서 야,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야,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청직이 된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레데 교회를 섬기던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목회의 지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청직이 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 받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청직으로서의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을 먼저 이루는 삶을 살아서 오히려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자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청직이 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